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2025년 또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또 옆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견찮은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잡고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애쓰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애쓰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를 기초도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셔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되 간절한 기도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며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구원 이후 믿음의 여정에서 축복을 만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그분이 주셨던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하시며 또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갈 비전을 세우고
무엇을 기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시며 교회 곳곳과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용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아로 척박한 세계 각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희망을 비추어 주시며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아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한우들의 소망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시어 앓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 주시어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전사들 오라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네요.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지난 연말에 주변 이웃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들이 보여준 이 사랑의 실천에 우리가 함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1000번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기념패 김성규 안수 집사. 안수 집사님의 1000범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강병철 원로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는 강창성님, 미국에서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 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 98년차 사무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사무총회록에 누락된 사항은 주보에 삽지된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2026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0시 40분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수요 말씀 강좌와 목요 새벽 기도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아울러 예배 때 2026년에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합니다. 일찍 나오셔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특별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새해를 자녀와 함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팀 브릿지 워십에서 싱어 및 악기 부분 멤버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이찬양 안수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은혜교회 이하림 목사님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한빛은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예배를 마친 후 카페 앞에서 45인승 버스로 출발합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맞은편 축구장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심영호 지사님께서 오늘 점심에 제공되는 소고기국에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성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송년주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와 믿음을 담아서 한 하나님인데요, 그분의 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이 뜻깊은 날 우리 함께 나눌 본문으로 저는 이달 새벽에 우리가 쭉 나누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요즘 우리가 주일낮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출애굽기 강해 광야 40년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에 관한 것이에요. 즉, 한 시대를 접고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특별한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압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꺼내어서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후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바로 그 어간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나온 날 2025년은 이제 우리를 떠나가고 다가오는 2026년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때 그들처럼 그럼 이제 우리 뭘 어떻게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일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저 출애굽이 시작될 때 여호수아는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40세쯤 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모세라는 영도자, 그리고 그와 함께 시작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여호수아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은 그의 평생토록 잊지 못할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 자신이 그 집안에서 장자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삼키고 있을 때 그 집의 맞이였던 그는 그 집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모면이라는 경험은 실제였죠. 그리고 다음 날 출애굽기 아침이 열렸고 그는 백성들과 함께 가슴 벅찬 그의 발걸음을 내뻗어요. 이후 그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마라에서 기적의 단물을, 또 이어지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이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온몸으로 목도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이후 그는 시내산 아래서 성심을 다해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제작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로 본격적인 광야 안으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어진 가나안 땅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백성들의 불순종을 목도했고요. 불뱀, 구리뱀 사건 등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여정을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든든한 조력자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계승자로 자리해 왔습니다. 오늘 그 40년의 광야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의 가나안 시대 사이에 저가 서 있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말입니다. 당연히 감사했겠죠. 기뻤을 겁니다. 가슴도 뛰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보시죠.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는 새로운 시대는요, 선물과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그 훈련을 잘 마쳤으니 이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한 40년쯤 믿으면서 오늘 이곳에 이르신 거예요. 그러면 40년 예수 잘 믿으며 왔으니 새해 새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이쯤 되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시겠습니까? 2025년까지 훈련이 잘 맞춰졌으니 이제 2026년은 좋은 일들만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묻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거저 먹자 그런 분 말입니다. 없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막 들어서는 우리들의 2026년 그곳은 약속의 땅이 맞아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제품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2026년은 완제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정복해 갈 여정이다. 예,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될 그때까지 많은 산과 골짜기를 더 지나야 합니다. 좋든 싫든 그게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지닌 특징이에요. 근간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아내분이 물으셨대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때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였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공짜이지만 그분을 따라 제자로 걷는 것은 지난한 수고가 요구되죠. 물론 그 여정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분이 동행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심지어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안에도 광야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새로운 시대를 앞둔 우리를 위해 본문의 말씀이 나침판과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40년의 광야 시대와 앞으로 시작될 가나안 시대를 구분짓는 변곡점의 자리였죠.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잘 정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게 그냥 행운껏 추첨해서 그냥 당첨되듯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땅은 우리들의 지난한 순종, 대담한 믿음의 실험, 그리고 진지한 헌신을 통해 싸워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때에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시의적절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뻗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죠. 그들은 피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개의 전쟁을 더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아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이어진 아간의 범죄와 아골 골짜기의 비극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여정 2026년도에도 여전히 밟아 나가야 될 여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오늘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인내의 기도로 또 왜 그렇게 힘든 병원과 치료의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지 등등의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여정들을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보죠. 믿음의 선한 싸움. 내년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요 과정이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는 방법이에요. 편법은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들의 문제가 드러났죠. 가나안 땅에 적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취하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는 그 싸움이 번거로운 거예요. 그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땅을 싸워 취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최대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싸움 안 하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안 된다는 것 알아요. 죄악의 유혹을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그 싸움을 하려다 보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더 쉬운 일이 있을지 모른다. 꾀를 부리고 적당히 타협할 길도 찾다 보니 어느덧 좋은 게 좋은 것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쯤에 초막을 짓고 대충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저기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수고로운 싸움은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되지 뭐 하며 적당히 살 길을 택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내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있고 없고 하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2026년도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 내가 줄 거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취해야 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지도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팔레스틴 땅이 좀 작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십시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그 땅에서는 그들이 처음 만나 상대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들이 주저할 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주어지는 2026년 새해에도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고 싶어 해요.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믿음의 대장부로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등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삶을 이왕이면 살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런 삶을 받아 누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새해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해주마. 자, 이제 눈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렴. 그리고 맨 꼭대기 4층을 눌러. 그러면 너는 금방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층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싸워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가라, 밟으라, 취하라. 여러분, 그 과정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본 우리는 이미 이 여정이 아주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편한 길을 찾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적당히 해서 예수도 잘 믿고 동시에 이 세상에도 별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도 얻고 가나안 땅도 얻는, 하나님도 얻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믿음 좋지. 그런데 믿음도 얻고 세상적으로도 형통하는 방법을 얻는 거예요. 헷 족속하고 싸우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고도 그 땅을 차지하는 법, 그런 게 있을까? 솔직히 우리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래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취하는 방법은요, 동행의 약속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열면서 그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쉽지만은 않겠지만 걱정하지 마. 대신에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가줄 거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면서 성공부터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당신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홍빛 성공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동행을 약속하세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그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 그분은 늘 그러셨죠. 앞선 시대,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살폈어요.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40년 전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5번이나 회피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뭐라고 말하라고요?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내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렐루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내가 같이 가줄게. 이게 그분의 방법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2026년 새해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여러 도전들과 고비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까? 한편 뭐라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광야가 있다고요? 레바논 땅까지요? 유브라데 강까지요? 혹시 가다가 굶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 사람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거 사명이라고 했다가 괜히 바가지 쓰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 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왜요? 이 말씀 동행의 약속, 같이 가겠다라는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거리들을 붙잡기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거리부터 붙잡고 내년에 들어가지 말고 함께 해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믿고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은혜의 사역들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다음 세대 사역들, 또 어른들도 여러 세대별 사역들, 어와나 또 어르신들 시니어 은혜학교, 단기 선교, 수련회, 특강, 새가족, 또 90일 성경 통독, 또 있죠. 선교사 파송, 또 목회자들 파송 등등, 최근에 주차장 부지 마련 등등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 내년에는요, 뭐 여러 사역들을 계획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작년부의 세대별 사역들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터치하려고 하죠. 초원별 대신방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층에 교육자실에 가면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 발간 준비하느라고 사진들을 쫙 꺼내 놓았다고요. 거기 보면요, 옛날 사진들은 왜 요만하잖아요. 요즘은 좀 큰 사진도 있고 흑백 사진, 컬러 사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그 사진들 안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 장소들, 행사들 등등 여러 감회가 지나갑니다. 제가 어제 부목사님께 부탁해서 사진들 몇 장, 한 10장 띄웠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옛날 사진 한 5장. 저게 몇 차 성전이에요? 네, 이건요? 네, 그리고 이제 4차 성전이 있고, 이건 체육대 옛날 사진이에요. 떠오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사진으로 넘어오죠. 올해 사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 단체 사진, 이거 입당 예배 사진 같아요. 올해 목자들 모임이었고요. 영화도 보러 갔었어요. 우리 젊은 사역들 패밀리데이. 또 요건 뭐죠? 네, 요건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네, 이게 엊그제 성탄 예배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건 그 사진 속의 일들 하나하나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들의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도전들은요 늘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해보면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헌신들을 통해서 그 시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똑같이 2026년도 진행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1년, 지난 98년이라는 이 세월을 딛고 새로운 새해로 들어서면서 본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거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가 8절과 9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해보시죠. 현재형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한 가지 있었는데 오늘 주시는 현재형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 그 현재형의 말씀이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정복길에 이스라엘의 방향을 견인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새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일들, 상대하는 사람들, 처음 대하는 것들이 많을걸요. 마치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대해서 씨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있을 하나님의 현정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현정의 말씀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또한 해보셨죠? 그건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 캠페인 할 때 한 200여 분 정도가 완독에 성공하셨어요. 그때 몇몇 분들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해 보았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도전한 거죠. 사실 이쯤에서 드리는 고백이지만 올 가을로 접어들면서 사실 여러분 여름과 그 가을 어간에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혹시 살짝 지치신 분들이 계실까 봐 다른 사역들을 좀 줄이고 좀 조용히 좀 차분하게 우리 성도들이 연말과 연초를 보내도록 하자, 그런 의도에서 90일 성경 일독을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틀렸어요. 조용하기는요 진짜 와글와글 있죠. 보세요. 네,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와글와글. 여러분 이게 어제까지 우리 성도들 성경 읽기 중간 성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작년의 경우도 있고 해서 한 300명 정도 도전하실까 했는데 그 2배가 넘는 618명이 저기 이제 적혀 있는 분들이 도전하셨고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맨 위에 막판 스포트가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습관이 우리들의 인격을 빚고 우리들의 삶을 읽어낼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형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역축제에 예배에 대한 말씀 중에서 설교 잘 듣기 제가 강조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의 목장에서 설교 나눔이 풍성해지는 곳들이 관찰됩니다. 그분들 격려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질문들을 의식하며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설교는 오늘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은 오늘의 내게 어떤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며 이 설교를 들어주세요. 오늘 이 설교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말씀을 많이 알게 됩니다. 척하면 삼천리. 그렇죠? 설교자가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 서론을 딱 꺼내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겠구나. 척척 박사들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믿는 양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를 감으로 이미 아십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러나 또는 그런데 이러면서 그 말씀에 사족을 달고 슬쩍 시간을 끌고 또는 짐짓 못 들은 척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거죠. 그때의 가나안 땅은요 아는 땅이고 남들이 사는 땅이지 내가 취할 약속의 땅은 아닌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항상 묵상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해라. 그래서 말씀이 보라면 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왜요?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 잊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우를 보면서 든 생각이래요. 거기에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한 손으로 살짝만 밀어도 막 밀려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잘 그분을 보니까 그 무거운 짐 아래 믿음이라는 바퀴가 달려 있더래요. 당신이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밀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같아요. 무슨 뜻이죠? 아는 거 말고 행했더니 그 믿음이 증명되고 역사하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히 주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을 귀히 여기라.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라. 사랑에 수고해라.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는 교회를 세워라. 은사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각자 주님의 몸을 섬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유념하고 행하라. 여러분, 흐릿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해요. 그때 그 말씀 듣고 예 하면 틀림없어요. 그 교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결국 그분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특히 인상적인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요구에는 아예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뭡니까? 만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말고 정말로 하라 하신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재형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한 후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결국 그분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인생과 새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라면 이번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합독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모세는 이제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 너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거룩한 부담과 함께 눈을 뜬 그에게 백성들의 대표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고 바로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는 것은 그 말을 할 때 그 백성들 마음에 담겨있는 소원에 대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바람이 있었어요. 그건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보기 원합니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바란 것은 그의 학위나 경력, 능력이나 재산, 힘이나 군사기술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확히 3년 전 오늘 여러분께 부임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만 3년 지난 거고요. 오늘부터 4년차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3년, 30년은 된 것 같아 입니까? 아니면 3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 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다 평가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기대들도 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목회하시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 하라고 목사님 우리 오라고 한 거예요, 주문도 하시고요. 또 더 성숙한 분들은 주님께 부탁하시죠. 주님, 우리 목사님 다루셔서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바람들은 여러분들의 권리이고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관심들에 앞서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 기도인 거죠. 좀 더 욕심을 내면 여러분, 하나님 저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러면 나머지는 끝이거든요. 오늘 참 복잡한 목회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설교 잘하는 목사, 행정 잘하는 목사, 성품 좋은 목사, 실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등등 점점 더 슈퍼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어요. 요즘은요, 거기에 더해서요, 유튜브 잘하는 목사, 소통 잘하는 목사, 심지어 AI 테크놀로지 잘 활용하는 목사까지들 요구해요. 그래서 누구나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 교회를 빠르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주기를 모두 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압박과 동시에 유혹도 있어요. 저도요, 그런 주사 있으면 한 방 팍 맞고 힘을 얻어서 확 하고 이 기매를 다 불질러 버리고 싶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누구이고 또 뭐 하는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러 힘을 빼는 편을 택하는 거죠. 제가 드러나지 않는 게 맞아요. 제가 앞서 나가지 않는 게 맞아요. 저에게는 언제나 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고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너무 얕기도 하고요, 제 인생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고 안 칠 거예요.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주를 걱정하시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제가 선수입니까? 누가 선수예요?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관객이시고요, 여러분의 경주를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새해를 향하는 오늘 저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진정 있어야 되고 진정 구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TV 뉴스에서 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느끼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7%라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의 성적표죠. 자, 그렇다면 우리 김해에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평가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해시 교회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는데 몇몇 목사님들께 제게 와서 요즘 당신들이 듣는 김해제일교회 평가 소문이 너무 좋다고 저를 너무 막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올라간 입꼬리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바로 감투를 하나 씌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바로 회장이에요. 여러분, 김해에서의 목회 연한에 비해서 출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분들이 흉악한 것 같아요, 그죠? 칭찬하고 감투 씌우고. 여러분, 저는 그것까지도 지역사회와 우리 연합 사역들 섬기는 것도 다 목회 영역에 포함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니까 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뭘 하든지 그 와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될 건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이신지 아닌지,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우리 교회의 사역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보기 원하는 거죠. 동상동 내거리에 김해제일교회가 있어요. 그거 보기 원하나요? 아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선행을 많이 베푸는지 아닌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지 아닌지, 그런 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겁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저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래서 김해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이 진짜 드러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김해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동료들하고 같이 서울 출장을 마치고 이제 일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근데 금요일이었고 늦은 오후여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갖고 택시 잡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 듣다가 어떻게 카카오 택시를 한 대가 잡혔고, 저쪽에서 택시가 오는 걸 보고 그들이 길가로 팍 튀어 나간 거죠. 빨리 가자. 근데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길에서 장사하고 있던 어떤 노점상 할머니의 과일 박스를 툭 하고 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굴러 떨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미안하죠. 근데 시간이 너무 급박하니까 아무도 개의치 않고 막 택시에 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멈춰 섰답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택시 안에 있는 동료들이 외칩니다. 빨리 타, 비행기 놓칠지도 몰라. 그 짧은 순간에 저가 먼저 가. 그리고 택시를 보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할머니가 거의 울고 계신 거죠. 자세히 보니 시력을 거의 잃으신, 그래서 희미한 눈으로 겨우 장사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셨대요. 여러분, 눈이 성한 사람이라도 그 차도 쪽 이곳저곳에 흩어진 과일들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데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할머니가 어떻게 그걸 다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같이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이곳저곳의 과일들을 주워다가 함께 세워놨어요. 한참을. 물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는데 아무도 자기들 갈 길이 바쁜지 관심을 주지 않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과일들을 다 다시 정돈한 후에 이 직원이 지갑을 꺼내서 얼마의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손해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으셨대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예? 아니요 할머니, 무슨 말씀. 저도 물론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조금 전에 갑 한 대가 넘어지고 과일들이 떨어질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놓치고요, 그 김포에서 그분이 하루 더 숙소에 머무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더래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라고 느끼게 했을 때가 도대체 언제였는가? 나는 정말로 작은 예수가 맞나? 오늘 나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목말라 한 거예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들 성도의 삶은요, 그리고 우리 김해제일교회 행보는요, 늘 만사 형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난 교회의 역사와 지난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셨듯이 우리들 그 믿음의 여정에는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조차 광야와 산, 골짜기와 비바람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메아리처럼 막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들의 느낌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계셨죠. 주목하십시오. 기적은요, 동행의 결과이지 동행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기적이 이렇게 저렇게 경험케 되는 거지, 기적이 있어야만 그분이 함께 하는구나 하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둘째, 그분의 현재형 말씀,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지 그걸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기 위해 욕심을 내십시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이번 송년 주간을 보내고 신년 주간을 맞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것들을 예비하셨다 허락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새해, 새 시대, 새 역사에 멋진 일꾼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와 앞으로의 100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들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지나간 40년의 광야 시대를 뒤로하고 새 시대, 새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며 간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대를 분별하는 눈과 아버지 역사하시는 지혜와 순전함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 새 믿음의 역사를 바르게 써나가는 성도들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현재형으로 허락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순종케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내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자긍심이 있는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섬기는 주님을 통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랑이 되는 성도들과 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에도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그길 없이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아오면서 주께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성도들의 예물을 아버지 흠양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소산들로 가득한 인생들 되도록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여러 제목들과 목적과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가 그 예물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혜제일교회 가족들의 인생과 자녀와 일터와 특별히 건강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행여 있을 터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과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다시금 솟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난 여정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지난 한 해에 대한 깊은 감사와 새롭게 허락해 주실 한 해에 대한 기대로 가슴 설레게 새 발걸음을 내뻗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해의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